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 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행자가 평생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이 생에 반드시 문수보살을 친견하리라. 문수보살, 지혜의 화신. 그는 간절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만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남루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문수보살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돼지 돈사에 가서 이 글을 읽게. 그리고 찢어서 던지게. 돼지 돈사.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찾을수록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한 가지 서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생에 반드시 문수보살을 친견하리라.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이라 했습니다. 모든 법을 꿰뚫는 지혜, 분별을 넘어서는 통찰. 수행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총명하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빠르게 이해했고 법문을 들으면 깊이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멀었다. 진짜 지혜는 이런 게 아니야. 자비도 중요하고 공덕도 귀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언제나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경을 독송하고 예배를 올리며 밤이면 향을 사르고 문수보살을 염송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온몸이 땀으로 젖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저의 어리석음을 걷어주시고 참된 지혜를 보여주소서. 세월이 흘러 젊은 날의 검은 머리에 흰빛이 돌기 시작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오래 앉아 있어 무릎이 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곧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보이지 않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도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는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고 더 정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자는 먼 절을 향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문수보살의 영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문수보살의 현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어중간한 길목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헛걸음은 아닐까? 그때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으며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그저 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그대 무엇을 찾고 있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수보살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조금 더 가게 돼지 돈사가 하나 있을 것이네. 수행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문수보살과 돼지 돈사라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글을 큰 소리로 읽게. 그리고 다 읽으면 찢어서 던지게. 그게 문수보살을 만나는 일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지나쳐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늙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가볍게. 수행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냄새가 멀리서부터 풍겨왔기 때문에 돼지 돈사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사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수행자는 코를 막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울타리 너머로 돼지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진흙 속에서 뒹굴거나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돼지였는데 다른 돼지들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나 그는 노인의 말대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은 짧았으나 그 뜻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심호흡을 하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현보살이여,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은 한량 없으나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방편도 업이 되나니 집착을 놓지 못하면 자비 또한 사슬이 된다. 머물지 말라. 글을 다 읽고 난 순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이 시킨 대로 종이를 찢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은 바람에 흩어져 돈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돼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떨어지는 종이 조각을 급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꽥 소리를 내며 쓰러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충격에 휩싸여 돈사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맑고 흔들림 없던 눈. 그리고 방금 읽은 마지막 말. 머물지 말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수보살을 만나겠다는 그 서원에, 지혜를 얻겠다는 그 간절함에, 깨달은 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자신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발심이었으나 오래 붙들자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다는 것을. 보현보살은 중생을 위해 돼지의 몸으로 오셨지만 자비도 머물면 사슬이 되고 행도 머물면 업이 되듯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조차 머물면 장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길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문수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끊으라고, 머무는 자리를 떠나라고 이미 길 위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쓰러진 것도 죽음이 아니라 머물러 있던 한 자리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문수를 만나야 한다는 그 자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문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수행 정진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었고 자비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비가 흘렀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일이었다는 것을. 머물지 않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문수가 머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입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진흙 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형상으로든 몸을 놔두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도 머물면 사슬이 되고 행도 머물면 업이 되듯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조차 붙들고 있으면 장애가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 남루한 노인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생각 하나가 혹시 우리의 자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이미 그 자리가 밝아집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머물지 않는 그 자리가 문수의 자리요, 보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 설화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